함께 성경 암송하심으로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역대하 21장 2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저는 20절 한 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여로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었던 여호사밧이 죽고 그를 이어서 여호사밧의 첫째 아들인 여호람이 남유다의 왕이 됩니다. 우리는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계속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남유다를 통치할 것을 기대하지만 우리의 기대와는 반대로 그는 희대의 악한 왕이 됩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그가 어떤 악한 행동을 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먼저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그는 왕이 되자마자 자기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 위협이 될 만한 사람들을 숙청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숙청의 대상에는 이스라엘 방백 중에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큰 몇몇 사람들 뿐만 아니라 자신의 피부치인 6명의 동생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욕심에 눈이 멀어서 인륜을 저버린 너무나 악한 모습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는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우기까지 합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역대기에서 계속 보아온 것처럼 하나님은 산당을 싫어하십니다. 왜냐하면 산당은 혼합주의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혼합주의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창조주와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겸손히 섬기는 여호와 신앙과는 정반대의 모습으로서 나 자신을 위해 나에게 도움이 되는 신은 그것이 하나님이든 우상이든 가리지 않고 섬기겠다는 악하고 음란한 중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여호람이 이렇게 산당을 세우므로 남유다 백성들은 또다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악한 리더십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늘에서 벗어나 유리방황하는 안타까운 형국입니다. 그런데 왜 여호람은 아버지 여호사밧의 길을 따르지 않고 이토록 악한 길을 걷게 된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행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6절에 보시면 여호람이 악한 길을 걷게 된 것은 바로 그의 아내와 처가인 아합의 집의 영향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역사에서 가장 악한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아합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했던 여호사밧의 길이 아니라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죄가 가지는 파급력과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선한 왕 여호사밧과 악한 왕 아합, 남유다 본가와 북이스라엘의 처가, 이렇게 놓고 볼 때는 비등비등한 경쟁이 될 것 같은데 죄성을 가진 인간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힘을 다해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너무나 쉽게 죄악을 쫓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여호람이 악한 왕이 된 것은 그 아버지 여호사밧의 잘못된 선택의 결과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많이 행했지만 정치적인 안정을 도모한다는 명목 아래 북이스라엘 아합 왕가와 사돈을 맺었던 그 치명적인 실수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 때에서 남유다는 걷잡을 수 없이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지금 내 눈앞에 좋아 보이는 것이 정말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정말 좋은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에는 불편하고 불안정적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그 결과를 책임져 주십니다. 지금 우리는 요람을 통해서 그 반대의 결과를 목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요람의 여호사밧의 실책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나님의 지혜와 바른 안목을 구해야 하겠습니다. 감사한 것은 요람의 이런 악행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7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남유다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먼저 하나님은 에돔과 림나가 남유다를 배반하도록 만드시며 국제적 관계에 있어서 남유다에서 위기를 주심으로써 여호람이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위기는 위험한 기회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런 일을 통해서 여호람이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위기와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모른 채 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죄악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 삶에 허락하시는 강력한 회개 애로의 촉구인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여호람은 이런 하나님의 사인을 무시합니다. 돌이키지 않고 계속 가던 그 악한 길을 걸어갑니다. 위기를 통해서도 여호람이 돌이키지 않자 이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통해 여호람이 돌이키지 않을 경우에 당할 심판의 모습을 예언하게 하십니다. 엘리야는 당시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는 선지자였는데 하나님이 그를 감동하심으로 여호람에게 서신을 보내어 심판의 예언을 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14절과 15절을 보십시오. 14절을 보시면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15절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심판의 내용은 매우 끔찍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끔찍한 심판의 내용 뒤에 있는 하나님의 본심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그를 심판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가 그의 악한 길에서 돌이켜 이러한 심판을 당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마음에서 엘리야를 통해 미리 심판의 내용을 예언으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정도로 기회를 주시면 돌이킬 법도 한데 여호람은 끝내 돌이키지 않고 그 끔찍한 예언을 실제 역사로 만들어버립니다. 참 안타까운 결말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정리해보면 크게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죄의 강력함을 제대로 숙지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선과 악의 싸움,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여호사밧과 아합의 영향력의 싸움 가운데 그것은 절대로 대등한 싸움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악은 항상 우세합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더욱 힘써서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겠습니다.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는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좋은 결정, 안정적인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선택을 해내야 합니다. 이런 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영적인 안목을 끊임없이 구해야 합니다. 그리하여야 요사박 같은 심각한 실수를 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를 잘 분별하고 그 경고 앞에서 대가가 따르더라도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숙지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 가지 교훈은 어찌 보면 이 본문뿐 아니라 모든 설교의 결론일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꼭 기억하시고 주의하여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신 이 영광스러운 성도의 길을 올곧게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날마다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여 죄악에서 돌이키며 회개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둘째로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기사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사회, 정치, 경제적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한국교회를 깨워주시어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여 이 땅에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시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속히 잠잠케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교회 리모델링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 순적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나눈 기도 제목과 또한 여러분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